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하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받아서 목숨이 끊어져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 할 때 아버지는 특별한 날에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들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유산이 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잠깐이면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저희들 그렇다고 막 이사를 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성실히 나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거 성실하게 진솔하게 정확성 있게 해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유산이 되려면 내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뭔가 이겁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거, 저 사람 말고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 이 말씀하신 명령, 나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고 계시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 그것은 때로는 강단을 통해서도 종을 통해서도 말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정말 귀히 여기는 이 일에, 아버지를 경외하는 일에 나에게 걸림돌이 뭔가,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가는 길에 나에게 걸림돌이 뭐냐 이거죠.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간신히 전전긍긍하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나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만을 기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에 내가 온전한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유산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내 소유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유산이 되어서 살고 있나를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성경은 집에 가서 보시고요. 오늘 레위기 전체를 한번 도대체 성경 레위기에서는 뭘 이야기하시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속죄케 하나니. 여러분 레위기는요. 출애굽에서 완성된 성막의 용도와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출애굽기는 마지막 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한 것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레위기에서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는요. 출애굽에서 이루어진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확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지 않고 왜 회막에서 부르십니까? 회막이라고 왜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가 1장에서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7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계시고요. 18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어떤 방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성결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첫째 부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계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성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결이 없다면 주님과는 교제할 수 없고 주님과는 동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돌비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 식양도 주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이 5 제사로 시작이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제사로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이것은요, 다름 아니라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6월절 어린 양을 확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복음서가 4개입니까?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까? 복음서를 4개 주신 것은요, 한 복음서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같은 원리로 우리를 구속하신 대속 제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가지 제사 제도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대 제사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자, 번제. 번제는요, 아버지가 그랬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전적인 헌신을 상징한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자, 소제는요, 피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 주님의 죄 없으신 주님의 생애를 상징하는 것이 소제예요. 죄 없으신 주님의 그 생애를 상징한 것이 소제입니다. 자, 화목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를 상징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럼 속건제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라고 예언합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속죄제를 드린다고 생각한다면요,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을 끌고 와서 거기다 안수를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양에다가 다 정갈을 시켜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피는 제사장에 의해서 뿌려지고 고기는 그러니까 주의 종은 그 피를 뿌리고 고기는 불태워서 드려줄 때 아마 우리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것이 그림자인데요, 이 제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오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보실 때 속죄소 위에 뿌려진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또한 왜 피를 부릴 때요, 문방과 왜 피를 뿌릴 때요, 앞에다 뿌리라고 하시죠? 지성소에서 밖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앞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조상과 우리 부모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가 많겠습니까? 그것으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이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실 때에도 피를 대문에 뿌리라 하심은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문에 뿌려진 대속의 피를 통해서 보심으로 그 집을 건너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안 졌어. 저 사람은 죄를 졌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각자를 바라보실 때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피 아래, 은혜 아래, 십자가 아래 있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피 아래, 은혜 아래, 십자가 아래 있어야만 구원을 받지. 우리는 지옥 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죄를 졌던, 이만큼 죄를 졌던, 아니요, 나는 죄 없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만일 대속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를 볼 때 법계 속에서, 십계명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무 죄가 많아서 검붉은 죄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보혈로 흰 눈처럼 깨끗이 씻어서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보니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대속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진 이제는 속죄의 피가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덮고 있는 것과 같아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피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속의 피. 그러므로 핵심은 뭐죠?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피가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고, 출애굽기의 핵심도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피는요, 생명을 의미하지만 흘린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셔서 속죄하게 하시겠다는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양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신 자기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속되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지금 구속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살아가는 이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사치야. 또한 레위기에는요,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각 성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와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왜 각 성에서 드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이 구원의 계획을
3대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택한 곳에 와서 드리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 전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 첫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 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드린 날부터 세워서 50일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주간인 거 아시죠? 그런데 오순절에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하시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새 소재, 곧 신약 교회가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떡 2개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23장 17절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지금 떡을 2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떡 2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